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 너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대요. 일할 곳이 너무나 많은 곳에 일할 곳이 없대.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이 지역의 복음을 다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죠? 서바는 땅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도의 이유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의 이유, 어디까지 가느냐? 서바나까지.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그죠? 그 당시 스페인은 뭐냐? 그 유럽의 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바다 끝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 서바나까지 갔는데, 그리고 대항해 시대는 15세기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서 이제 배가를 타고 이제 대항해가 열리고 막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고 막 신대륙이 발견되고. 왜 그러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 구교와 신교가 싸우면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선교지가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신대륙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세계가 넓다는 걸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신대륙 발견을 위한 도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땅 끝까지. 그죠? 저는 유 목사님 보면서 그러거든요. 어디까지 확장될 것이냐? 도대체 어디까지 가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한계를 딱 지어놓고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우리 끝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의 이유죠. 자, 우리는 전도의 이유, 아침에 방주를 건설해야 될 이유, 재앙을 막는 것이다. 네피림 시대를 꺾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 시대에 네피림이 번성하기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답은 뭐냐? 이 전도의 이유 뭡니까? 재앙을 막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와의 싸움입니다. 이 답이 안 나면 이제 곧 다가올 시대는 뭡니까? 완전히 정신병 온다니까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저번에 연구에서 발표하잖아요. 빙의는 없다. 김영우라고 하는 그 서울대 정신과 의사, 그죠? 제4 심리학, 초계화적 심리학. 그래서 트랜스퍼스널, 개인의 심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뛰어넘은, 그래서 초계화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전생투행을 얘기하는데 요 초계화적 뭐래요? 자초월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제4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 사람에게 말로 안 되니까 최면을 걸어요. 최면을 걸어서 연령투행을 합니다. 너 제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렸을 때가 어디야? 4살 때. 더 깊은 곳으로 가보자.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 그때 싸우던 거 기억 다 합니다. 과연 그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여하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보자. 그랬더니 이제 너 전생으로 가봐라. 태어나기 전으로 가라. 그랬더니 전생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집트가 보여요. 내가 물속에 빠져 죽었나 봐요. 제가 이집트 왕조였나 봐요. 그래서 물 공포증이 있나 봐요. 이걸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중얼중얼 하는 말을 이제 의사가 다 쓰고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깨어난 다음에 읽어주는데 자기가 이제 물 공포증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 아, 전생이 있었구나. 이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김영호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최면 치유 대상자 원종진이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둘 다 전생인데 사람이 윤회하네? 이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더 웃기는 거, 전생으로 딱 갈 때 마스터란 존재를 만나요. 전혀 이 사람과 다른 목소리가 딱 그 사람 속에서 나오면서 이 의사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딱 받고선 이 의사가 이제는 얘를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를 전생퇴행을 가면서 그 마스터란 존재를 만나요. 만나서 그 마스터의 미션을 자기가 받기 시작해. 그걸 책으로 쓰기 시작해. 영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이라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제 같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최면술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멀쩡하게 어저께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라고 하는 이제 뭐야 이제 동영상이 나왔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1번 뭐 2번 뭐 그러다가 3번에 뭐라고 나오냐. 1번에 그랬어. 당신은 거울이 없이는 당신의 귀를 볼 수 없다. 진짠가? 거울이 없이는 당신의 귀를 볼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진짠가? 그러면서 이제 했다. 2번 그러다가 3번 그러더니 당신은 혓바닥을 내밀고 코로 숨을 쉴 수 없다. 이씨. 되잖아. 그랬더니 뒤에 당신은 방금 개처럼 숨을 쉬었을 것이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이제 당신은 이제 그 다음 거지. 이게 드디어 최면에 걸렸구나. 멀쩡하게 깨어 있는데 최면 걸린다니까. 물건 이제 사러 갔어요. 저 이제 전자매장 갔어. 이렇게 둘러보고 있으니까 직원이 와가지고 뭐 사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예 안 사요. 그럴 거죠. 요즘은 저런 물건들이 많이 좋습니다. 저런 건 조금 그렇고요. 지가 가서 그거 선택해. 그걸 NLP라 그래. 비지적 최면이라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전술로 쓰는 거죠. 사람들은 살면서요 그냥 목적하에 걸려 들어가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대 정신적 힘이 없어요. 스마트폰을 쓰고 계속 뭐 지금 동영상 보고 막 영상 보고 쇼츠 보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안 돼. 그러면 깊이 생각을 못 해요. 책도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력이 낮아져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잡히기 시작해요. 귀신 들리는 무당이 언제 되느냐? 잠을 못 자게 만들어. 귀신이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낮에도 비몽사몽이 되게 만들어. 와, 뭐 보유 환상에 들려고 막 깼는지 안 깼는지 이러다가 이제 귀신이 쑥 들어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대 속에 영적인 힘이 있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말씀을 깊이 볼 수 있고 이 힘을 갖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왜 셋들 시대 이렇게 하느냐. 그죠? 셋들이 뭡니까? 셋들? 셋들이라는 건요. 셋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인본주의 40년 동안 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더 큰 문제, 예수님이 와서 이 성전을 보고 막 책찍을 들고 두드려 패잖아요. 그죠? 돈상을 뒤집어 엎고 막 양들을 다 쫓아내고. 왜? 이 성전에 드릴 그 양들, 소들 이거를 바꿔주면서 돈을 받아요. 그들이 어디야? 성전의 뜰에서 뭡니까? 이방인의 뜰. 그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 기도의 뜰. 기도가 싹 없어지고 완전히 돈만 바라고 있는 장사하는 거예요. 이 성전, 이 성전의 새 뜰, 이방인의 뜰, 선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미래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 하나님의 영적 힘 다 놓치겠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다 놓친 이 성전, 싸그리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놓친 상태에 전도 선교하겠다 되질 않습니다. 그죠? 이 인본주의 성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셋들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아이들이 없다는 건요, 미래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을 우리가 불러보지 못한다.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한다. 이거는 전도 선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에 힘이 없다. 무기력해지죠. 당연히 여기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영적 싸움 하겠다 그러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과 싸우겠다라고 결단하고 준비하는데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다니까. 이게 지금 나를 밟어? 그 뱀을 밟아보세요. 이게 꿈틀거리지. 그죠? 지렁이도 꿈틀거리는데 뱀을 밟아보라니까 이게 문다니까요. 다리를 감는다니까.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미 깨진 대가리. 이미 네 운명은 끝난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대가리가 깨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권세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이 뭐 사단 결박 해보겠다 난리 난다니까. 제가 멋 모르고 하다가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 아들 죽을 뻔했다니까요. 96년에 우울증, 자살증도 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순간 그대로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 나야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 장애, 모든 게 이제 답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다, 답은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도 선교가 이런 셋들 시대, 그죠? 셋들 시대가 하면서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사람들에게 집중을 연하고 깊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걸 금토일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금토일 이 시대가 뭡니까? 위크엔드거든, 위크엔드. 그죠? 이제는 주 5일째 되니까 금토일 이때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시대 이때 거의 마약 파티, 막 애들 다 타락하는 거예요. 사이키델릭한 막 춤, 막 파티하고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때 이제 교회는 뭐래 돼? 집중 훈련 시대가 빼요. 사람들이 집중되지 않으면 분산됩니다. 분산되면요 분열돼요. 그죠? 다른 거에 집착합니다. 정신병이 딱 올 수밖에 없어요. 중독 시대로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깨지는 분열 시대가. 그러니까 멀쩡하게 보다가도 막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말이죠. 말만 하면은 누가 나한테 환청을 누가 지 이름을 불렀다 하면서 아이고 내가 내 앞에 여자들이 줄을 선다면서 멀쩡하다가 딴소리 한다니까. 정신 분열이라고 해요. 희한한 멀쩡하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말씀을 듣는 데는 힘들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셋들 시대. 알겠습니까?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찾아내야 돼. 미래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여유 시간에 뭐 하느냐? 그게 다르니까. 여유 시간에 카톡 보고, 여유 시간에 틱톡 보고, 여유 시간에 인스타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다가 시간 다 나가죠.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요? 너 임마 3시에 일어나니까 시간이 짧지. 3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면서 하루가 너무 짧대. 당연히 짧지. 이 여유 있는 시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 특별히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애 셋 만나면 우울증 걸려요. 애 딱 갖고 나면서 산후 우울증 온다니까. 왜냐? 영적 힘이 없으면요 모든 게 힘들어요. 교육학을 하는 사람도 우울증이 와. 애들을 교육한다. 야, 네 애들을 실험 대상으로 쓰라고. 이게 조금만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다 결혼하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 40, 50대면 이제 아줌마들이 또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 그죠? 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울고 말이지. 센티멘탈해지고. 이게 아줌마들만 아니야. 인생에 이제 성공했는데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누구나 다 옵니다. 금토일 시대. 말씀 집중, 말씀 각인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사단에게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좌연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박히면 문제가 왔는데 답이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안 박혔으면 문제가 오면 이제 신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왜 이러시냐고. 그렇죠? 누구나 똑같아요.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치고 들어온다니까. 우리를 건드리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죠? 그거 문제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 그게 우상이라니까. 칼 융은 말합니다. 페르조나. 이게 이제 네 번째 그림자인데 뭡니까? 가면이에요. 가면. 가면인데 내가 회사 사장이야. 잘 나갔어. 갑자기 부도가 났어. 자살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사장이라는 가면을 쓴 거예요. 너 자신이 새로 시작하면 돼. 그게 안 돼. 이제 네가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면 쓰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그 수치가 가려지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는데 바로 창세기 3장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 셋들 금토일 시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묵상 시대입니다. 그죠? 아까 말한 정신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이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묵상시대라는 것은 명상시대에 대한 반대다. 전부 다 그 뭐 단학선언의 이승은 전부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뭐 수선제 전부 이쪽으로 갑니다. 뭐 불교 전부 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막 자아초월 심리학 전부 불교 대학원 사람들이 전부 읽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디로 가느냐? 깊이 명상하면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나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합장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약을 먹으면서 경계가 없어져요. 술을 먹으면서 경계가 사라져요. 이 무서운 시대라니까요. 비몽사몽 아리까리할 때 쑥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하다 자느냐 쑥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말씀 묵상하고 자는 사람들. 나는 전도자다. 아 내가 여호와증인 만나는데 더 웃기는 거야. 여호와증인 이 말하는 거 있지. 저희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대. 참 희한해. 이 귀신 들린 것들은 지금 그러고 있던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다가 귀신 들린대. 야 이게 말이 되냐. 왜요? 종교는 귀신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뭘 해야 되냐. 평생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제 얘기 안 합니다. 이 목사님은 토요일날 다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 뭐 이렇게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평생의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내가 왜 미칠 수밖에 없는지, 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지 답이 보이는 거예요. 왜? 뭐 종교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막 무당도 쫓아다니고 막 종교도 연구하고 중도 연구하고 막 천주교도 연구하고 쫓아다니고. 그럼 뭐 저는 지금도 다른 종교들과 대화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뭐 칼 막스도 쫓아다니고 막 해방신학도 하고 막 경찰도 전공하고 미친 짓을 막 하는 거지. 그러다가 영적 문제가 딱 오는 걸 발견하니까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거든요. 예수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순간, 야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네 속에 너와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구나. 권세가 바뀌는구나. 내 미래가 완전히 책임져졌구나. 답이 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해야 될 일 뭐예요? 나 같은 영적 문제자를 치유할 것이다. 그죠? 그런데 내가 신학대학, 대학원, 전도사인데 엘리트인데도 이 답을 몰라서 시달리는 거야. 엘리트 영적 문제 치유할 것이다. 신학자들이 헛소리라는구나. 신학 개혁을 해야 될 것이다. 대학이 완전 틀린 사상들을 좌파우파 시달리고 있구나. 대학 지식 개혁을 해야 되겠다. 나만 가야 될 길이 나와요. 그 내 안에 뿌리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못한 학문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서밋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만 가야 될 길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아무것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는 순간 내 평생 가야 될 길이 나와야 돼. 그죠?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맞습니까? 내가 24 기도할 제목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니까 남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말을 확실하게. 저는 사람들 만나면 너 구원 받았어? 물어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무슨 말씀으로 만났어? 어떤 상태였는데 네가 어떻게 답을 얻었어? 답이 없다니까. 자기 문제를 모르는데 답이 어떻게 나? 문제가 있어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자기 문제도 모르고 답도 없어. 그러니까 남한테 이게 답이다라고 말해주지도 못해. 그 전도는 기능적인 거야. 십자가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그 전도 말고 너의 전도, 너의 복음, 너의 전도. 맞습니까? 너의 기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습니까? 평생의 나의 미션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죠? 과거와 달라졌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죠? 달라졌어요.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평생 미션이 나올 이 첫 번째입니다. 그죠? 나의 기도 300%. 300%라는 말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정말 그 300%가 됐다. 어디도 안 밀리죠.
내가 진짜 기도할 이유가 나와야 돼. 요셉이란 사람이 엄마가 4살 때 죽었어요. 엄마 전 냄새가 나는데 엄마가 없어.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른 엄마들은 엄마 셋이나 있는데 다 형제들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만 죽었어. 내 동생 하나 있는데 애 낳다 죽었어. 그죠? 야, 난 어디다 얘기를 해. 형제들이 또 나한테 이상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제일 사랑하던 여자인데 내가 그 집 아들인데 저게 다 종 출신이야. 또 엄마하고 경쟁하던 여자 애들이야. 그러니 애들이 다 나를 싫어해. 와, 이 집안에서 왕따 되니 힘드네. 그죠? 이 요셉에게 야곱이 얘 정신문제 오겠구나, 우울증 오겠구나, 그지? 얘 불러다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 때 생기가 들어가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모든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네피림 시대를 넘길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를, 그죠? 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 3절 완전히 이 바벨탑 시대를 완전히 바꿀 누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셨다는 걸 확인해. 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 조상들의 이 믿음을 가지면 공중것에 붙잡은 흑암것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면 모든 게 재창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권세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방주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시대와 세계를 정복하는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다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네 아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요셉은 확정합니다. 나야. 맞습니까? 어제 팀 사역하고 했던 그 온 가족들이 그게 나라니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말씀이 확정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해와 달과 11 별들이 네 별에 절할 것이다. 11 곡식단이 네 곡식단에 절하게 될 것이다. 가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꿈을 꿔줍니다. 어제 이 메시지 딱 가지고 요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세계 엠파이어 황제를 정복한 황제, 황제를 살리는 황제, 이게 이번 WRC 주제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황제들, 그죠? 영적 서밋들, 세상 서밋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길을 제시하는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약이 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정리가 되니까 이때부터 말씀, 내 인생 비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망대라고 합니다. 네 인생이 누구냐? 너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야. 어디로 갈 것이냐? 너 이 언약 붙잡고 400년 동안 종이 됐다가 그 땅을 징치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말을 들어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400년 삽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가 400년을 삽니까? 400년 동안 종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네 아들 4대 만에 올 거라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400년 살겠어요? 네 아들 4대 만에. 그럼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 4대면 나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400년 삽니까? 여기서 이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 나를 여기다가 무덤에다 집어넣잖아. 내 뼈를 꺼내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 요셉은 자기가 죽어도 성취될 메시지를 붙잡는다니까. 이게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땅에 묻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요,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가느냐 감옥으로 가느냐 그런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놓치느냐? 언약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깨뜨릴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답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생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선악과 먹는 순간 싹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다 회복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근본적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신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구약학회 회장님들이에요. 황당하지. 자,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락방 이단이라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신학적인 어떤 힘이 없으면 스스로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약속된 말씀과 합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와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거. 민중신학, 해방신학, 다원주의 신학, 사도행전 4장 12절만 안 믿어져.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7장 6절,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맞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 그 두 말씀만 안 믿어져. 왜? 모든 종교 다 같은 거 아니야.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다원주의 신학하는 거 아니야. 다 신중심 신학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락방은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제대로 되어질 때만 이 모든 게 다시 회복되고 정복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집중해라. 알겠습니까? 아침, 낮, 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게 내게 집중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모든 부분에서 회복된다.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순간 절대 평안이 오게 됩니다. 끝났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영접하는 게 왜 중요하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 빌립보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이미 내게 준 것이다. 에베소의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에게 천국인을 친 거야. 맞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해다가 취소된다. 그리스도 피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권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거 정리가 안 되면요. 늘 자기 윤리에 시달려야 돼. 이러다가 지옥 가고. 천주교 뭐라 하니까 대죄야. 주일날 안 나왔다. 대죄야. 대죄는 지옥 가는 거야. 무슨 지옥을 맨날 밥 먹지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그게 교회를 다닐 때 똑같았거든요. 내 양심상.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제물들을 붙잡을 땐 그 죄에서만 그래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릴 것이다.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고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답이 안 나니까 늘 종교생활을 시달려야 돼.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 금식해야 돼. 맨날 밤새야 돼. 철회해야 돼.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성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이걸 어저께는 목사님 이걸 뭐라 하냐. 요셉이 이걸 다 붙잡는 순간 그래. 애굽 세계를 붙잡은 최고 강대국 거기에 237이 모이는 모든 것 그죠? 이걸 이방인의 뜰에 대한 비전이 탁 보여. 세계를 살려야 돼. 여러분 답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CVDIP가 뭐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CV예요. 그죠? 그래 이걸 나에게 맡긴 거야. 나의 전도. 알겠습니까? CVD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절대적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이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을 정복하는 절대성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P는 뭡니까? 작품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25 영원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전도 300%다.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히 정확한 언약이 붙잡힌 망대가 세워지면 삶은 절대 여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리 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오게 되어지면 창세기 39장 1절 6절 있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한단 말입니까? 그게 요셉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기됐습니까? 제가 어떻게 노예로 갑니까? 세계를 정복하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랍 상인한테 팔았는데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종으로 팔렸는데 보디발 집에 가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에요. 측근이에요. 거기다 군대 장관이야. 이야, 그 집에 감옥도 있어. 종들이 엄청 많아. 이 집에 종으로 가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여. 그죠? 밭을 맡겼더니 밭에도 복이 임해. 너 가정 총무해라. 알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보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줄 서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성공의 길이 돼요. 거기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갔는데 뭐 한 게 없어. 그냥 13년 동안 그 집에 종으로 있었어. 총리로 가. 그죠? 종으로 있다 감옥 간 거밖에 없는데, 감옥 간 거밖에 없는데, 감옥에서 때가 되니까 불러요. 그죠? 꿈 잘 해석하는 놈이 때문에, 예,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어요. 누구냐? 히브리 종인데 데리고 와라. 그죠? 싹 수염 닦았고, 목욕 싹 시키고, 옷 싹 다 입혀서 딱 왔는데 얼굴이 탁 달라. 눈빛이 달라. 그죠?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아, 저는 못합니다. 그럼 여기 왜 왔냐?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날요, 그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후의 일도 쫙 얘기잖아요. 뭐 얘기합니까? 세계 경제 정복 정책을 쫙 얘기해요. 사람을 둬서 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네가 해라. 그죠? 바로 노예에서 총리로. 여러분,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렘넌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응답 온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없어요. 전부 뭐였습니까? 그 사막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왕들이 부활 옆에 없어 무릎 꿇어버려요. 군대 장관이 와서 무릎 꿇어버려요. 그죠? 한 집안 앞에 국가가 무릎을 꿇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가능합니다. 그죠? 확실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간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마지막 희망인 장관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 이거를 어저께는 이거를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라 그랬더니 이거는 그죠? 뭐라 했습니까? 렘넌트의 뜰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기 이 현장에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모든 게 응답이다. 그죠? 관계 문제, 위기 오는 것 전부 축복이다. 여러분 기초를 놓치면요 싹 다 놓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삶의 현장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놓치지 않으면 현장의 흑암 권세는 모두 다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딱 오니까 뭐 끝난 거예요. 이제는 선교 300%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것도 상처받지 않아요. 저 새끼가 나를 잊어버려? 나중에 두고 보자. 이빨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그때부터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왕이 꾸게끔 돼 있어요. 꿈은 알게 돼 있어요. 미래 완전히 예언할 수 있어요. 완전 전문가. 꿈 전문가. 그죠? 이래 들어가요.
꿈 전문가 프로이드가 뺏어가가지고 완전 삶의 꿈을 다 뺏어갔어. 하나님을 뺏어가 버렸어. 무슨 하나님을 바라면 네 꿈 해석해라. 이 새끼가요. 여러분들 이게 심리학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 찾습니다. 심리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경제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철학의 흐름을 바꿀 사람, 그죠? 마지막 시대 이 언어의 흐름을 바꿀 사람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교 300%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죠?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4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자기 형들이 앞에서 막 무릎을 꿇어버리고 하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후로 끝나지 않아서 야 이제 성공했구나. 아닙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 기근입니다. 쌀사러 옵니다. 그죠? 전 이스라엘 저 애굽을 싸그리 몰수히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전 세계 인민을 땅을 싸그리 쌀 팔면서 다 사버려버린 거죠. 뭐 애굽 왕한테는 뭐 완전히 이 재앙이 완전 기회야. 요셉이 기회야. 맞습니까? 네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해버렸어. 그죠? 이 무서운 거야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있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맞습니까? 이런 요셉 같은 총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제가 지금 헨리 키신저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 지금 재건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볼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죠?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뿌리려면 성경에 약속된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가능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조건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기도 인생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인생 유태영 박사 기도 인생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전라도 임실에서 태어난 꼴짝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이 가난한 농촌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고등학생 나이까지도 말이야 내가 중학교를 못 들어가. 이게 말이 돼?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죠?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서 공부하라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되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스라엘에 가서 그 3개월 만에 회화 끝내고 3개월 만에 전문 영어 끝내고 4년 만에 박사학위 끝내고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를 한번 하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완전히 바꾸고 박정희 대통령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유태영 박사가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뭐 70가지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죠? 유태영 박사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어제 다운을 받았지. 벤 카슨. 벤 카슨이라는 사람 크게 생각하라.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아빠가 이제 돈을 벌다가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엄마가 글을 몰라. 그 엄마가 돈을 벌어야 돼. 파출부도 하고 밖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애들은 엄마가 없으니까 밖에서 늘 놉니다. 저것도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되냐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도서관 가서 책을 읽게 해라. 너네부터 오늘 하루부터 책을 하나씩 읽고 리포트를 쓰는 거야. 이 애가 4학년 때까지 돌대가리로 살다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을 읽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무슨 책을 읽을까요? 뭐 좋아해? 뭐 동물도 나고 이런 거. 그럼 백과사전 읽으면 되겠다. 그 백과사전을 이제 늘 보고 가다가 길가에 집에 가는데 기찻길이 있단 말이야. 기찻길에 돌이 많잖아. 그 돌을 오다가 하나 주웠어요. 새카만 거. 그 이게 뭘까 그러고 이제 백과사전을 맞춰본 거지. 흑요석이야. 그래서 특징들도 알고 막 알았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자연과 선생님이 야, 이 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손들어봐. 전교 1등 하는 놈도 안 들어. 얘가 손들었어. 킥킥거리지. 저 바보가 저 뭐 한다고 말이지. 그 선생님이 하나뿐이니까 너 카슨 너 해봐. 예, 그 돌은 흑요석이라고 부릅니다. 저거는 마그마가 지하 몇 미터 속에서 하면서 이제 굳으면서 생성됩니다. 경도는 얼마입니다. 어디에 씁니다. 애들이 와 선생님이 와 자기도 와 뭐야 이거 배우면 되는 거라. 애가 뒤바뀌어 버렸어. 그때부터 막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성장하냐. 미국의 샴쌍둥이 분리 권위자가 돼요. 머리가 붙어서 나와 다리가 붙어서 나와. 그런 이제 샴쌍둥이 분리 권위자가 돼. 그 막
나중에 정치에도 나가게 하죠. 그래 우리에겐요 불가능 그건 네 조건일 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생은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한계는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서로 간의 손가락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집에 문제가 온 건 우리 너 문제가 아니야. 뭡니까? 보이잖아요. 사단의 역사예요. 맞습니까? 우리 집에 창세기 3장에 꺾여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집을 붙잡은 흑암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승리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후 총리가 됐다,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해.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제4RUTC를 향해서 갑니다. 지금 우리는 제3RUTC 속에 있어요. 그죠? 3RUTC가 뭡니까? 예, 치유,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렘넌트들 치유해서 서밋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제4RUTC. 지금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러 서밋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제4RUTC 시대가 와서 정복 시대가 올 겁니다. 그죠? 요셉은 이 정복 시대는 당연한 것이고 제5RUTC를 꿈꾼다. 어제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까지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된다. 이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 뼈를 가지고 거기 묻어라.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당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다락방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냐.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을 겪는 겁니다. 313년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언제든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이후 모든 게 공인되고 나서 뭐 이단론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막 뭐 로만 카톨릭 커지고 뭐 또 15세기 때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 이후에 500년밖에 안 된 그 개신교 뭐 4분을 되고 난리거든요. 신학 다 놓쳤거든요.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 후대를 세우고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8번째 렘넌트가 시대를 정복하도록 만들어.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셔야.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언약을 정확히 안 잡으니까 교회 목사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한다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뭐 메시지를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죽으면 죽으리야. 저 사모님한테 가보세요. 예. 가수 하나가 말이지 목사 수백 명보다 훨씬 나. 여러분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어요. 그죠? 갈보리산을 통과해야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감람산 미션 붙잡는데 죽겠으면 죽을 수가 없지. 죽어도 역사 일어나는데. 맞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는데 누가 맡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24, 25 영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다 이해가 되는 순간 나만 해야 될 일, 나만 가야 될 길 나오는 순간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맞아요? 문제가 온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맞죠? 갈등이 온다. 갱신하는 것이다. 아따 갈등 오니까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갱신하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죠? 위기가 온다. 죽기를 작정하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완전한 기회가 되어진다. 메시지는 쉽지. 해보시라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오는 순간 끝나요. 그래. 그리스도로 끝이다. 맞습니까? 이걸 138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히면 언약이 1장 언약이 붙잡히면 사도행전 2장 응답이 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그 다음부터 이거는 3장부터 28장까지는 증거다. 증거. 증거는 현장마다 달라.
이걸 말하지 말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언약이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이걸 다락방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는 뭐예요? 드디어 말씀 따라 쫙 가니까 온 유대 정복하지. 6장 7절. 그죠? 6장 7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유대 정복 다 하잖아요. 그냥 핍박 오잖아요. 사마리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도행 13장 1절 4절. 그죠?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16장. 그죠? 6절 10절. 집중기도 하다가 드디어 마게도니아로 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고 나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유럽을 완전 정복하잖아요. 답이 뭐예요? 최종 목적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를 쓰기 시작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죠?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룬 게 뭡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될 것이다. 땅끝까지 가는데 그 당시 땅끝 내가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여러분의 땅끝이 있어야 돼.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도 바울에게는요. 내 평생 가야 될 길이 있어. 그죠? 여러분에게 이게 답이 나는 순간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내 길이 아닌 것을 계속하니까 돈은 버는데 허전해요. 시달려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이게 선교 전도의 이유입니다. 자, 로마서 8장 구원의 축복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속하기 위해서 양자 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상속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거지가 아버지 생겼다고 좋아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를 내 양자 삼고 도장 찍는 이유는 내 재산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 속에는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사람들을 정복할 정복자가 되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답들이에요. 육신적 이스라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죠? 영적 이스라엘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받는다 라고 말하는 아직도 육신적 이스라엘에 붙잡혀 있는 거죠.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받을 축복을 대체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 전쟁 지금 저런 거 이스라엘 전쟁 아닙니다. 저거 3단체 전쟁이에요. 미국 기독교 나라 아니면 3단체 나라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누가 세계를 정복하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정복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정복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후 어떤 일이면 이제 치유의 뜰인데 이 네피림 시대를 그죠? 네피림 시대를 바꿀 여러분 미래를 살릴 사람입니다.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들,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 하늘 보호자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힘 없으면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문제 사건 이기질 못해요. 그죠? 갈등 오면 시달린다니까. 그죠? 집에서 부딪히면 다 무너진다니까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밥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전도의 이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선교사로 파송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의로워져야 되고 구원이 확증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성령이 네 속에 넌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이 너를 주장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맞습니까? 위에서부터 주신 오스리티 파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 신분과 권세.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응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이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데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과 뜻이 통해버리면 막을 자가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왔을 거 아니냐. 지금 자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와서 말하는 거 아니냐. 말하는데 구원은 뭘로 받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그들이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죠? 믿으면 어떻게 하냐? 불러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주로 가시는데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땅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그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복음을 늦게 주십니까? 그럼 먼저 복음 못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저기 김해에 가시면 김수로 왕릉이 있습니다. 김수로 왕 아세요? 김수로 왕. 김수로 왕의 부인이 누구죠? 허황우. 허황우는 어디 출신이죠? 인도 아야타국. 인도 아야타국 1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로 가서 했을까요? 빈민에게 왕궁으로. 아야타국의 여자가 김수로 왕 부인으로 오게 된 거예요. 쌍화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고기는 누구 상징? 쌍화등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세워놨어요. 왕릉이 엄청 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마의 복음이 그리로 전파가 돼요. 1세기 때. 상상도 못하지. 그랬다가 이게 통일신라의 복속이 돼요. 통일신라 시대는 중국의 당나라가 경교라는 종교가 100년 동안 번창합니다. 거기에 네스토르 사람이 이단으로 찍혀서 중국까지 오게 돼요. 거기서 100년 동안 이제 빛의 종교라는 종교가 엄청나게. 근데 당나라와 통일신라가 교류가 있어요. 불국사가 십자가 형태로 지어집니다. 거기서 아기야는 그 여자가 이제 돌 모양으로 발견이 돼요. 복음이 전파되면 돌 십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계속 복음을 전파해요. 갑자기 몽골이라는 10만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징기스칸이라더니 막 전 세계를 정복해요. 700년을 정복합니다. 서유럽까지 완전히 장악하라고 막 모든 세계 길을 열어요. 왜 하느냐? 그래야 서유럽 선교사가 중국까지 들어와. 중국까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고려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소현세다 다 잡혀가. 거기에서 복음을 들어. 희한하죠. 기황후 세계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에 뭘요? 복음 전파하려고. 일제시대가 되면 그 조선시대가 되는데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함께 그 천주교 선교사가 배 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1884년에 뭐 기독교가 시작됐다. 아니요. 이미 100년 전에 가톨릭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는데 180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 1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언제든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르니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예수 이름 못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을 뿐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성경 쭉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이 10장에 이 복음 전파에 되는 이유들을 얘기하기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은 자는 땅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좀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현장에서 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거기 내가 가서 물들면 안 되지. 그 현장을 전파할 전도자가 돌아가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우리는 목적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어디라고요? 서바나까지 간다. 우리의 인생의 땅끝을 여러분들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맡은 분야, 여기에 땅끝을 설정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맨날 정화 보고 얘기해요. 정화야, 그림 그리잖아. 오세암을 봐. 오세암이라는 영화를 보라니까. 그 5살짜리 애가 절에서 죽은 얘기야. 그거를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 그래서 KBS에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 어떻게 살아있었냐. 엄마가 도와줘. 너 엄마 없잖아. 저기 있잖아요, 엄마. 벽에 탱화가 붙어 있어요. 누굽니까? 관세음보살. 우리 엄마예요. 그러면서 그 관세음보살과 마리아가 둘이 딱 만납니다. 애들 속에 저걸 엄마라고 딱 눈물 들리면서 들어옵니다. 애들 속에 완전 귀신 들려요. 정아야, 어린 렘넌트들에게 각인을 바꾸는 너만의 미션을 찾아라. 여러분 인생 찾아내야 돼요. 이게 지금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천주교 인으로 있다가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들어가가지고 정채봉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좋은 생각 이런 것들, 샘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오세암 책 쓰고 애들 속에 완전히 다른 게 KBS에서 찾아온다니까. 네가 정확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너만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 돈을 가진 사람이 투자하자고 온다. 세계를 바꾸도록 한다. 왜? 하나님이 네 안에 기도 제목을 갖게. 맞습니까? 이걸 놓고 집중해라. 우리가 돈이 없다. 그건 조건일 뿐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뭘까? 나만 가야 될 길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빨리 끝낼게요. 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로마 공동체죠. 완전히 로마 황제의 문서 특보도 있어요. 완전히 뭐 흑인들도 있어요. 그죠? 아줌마들도 있어요. 완전히 눈을 빼줄 사명자들도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여자가 막 1세기 때인데 어딥니까? 그죠? 그 베베, 여집사 베베 이런 사람들이 내 편지를 가지고 전달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이런 시대적인 렘넌트 서밋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요. 이런 공동체 하나가 나오면 하나님은 거기다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늘 빌빌거리고 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영적 문제들만 찾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이 언약 붙잡는 순간 세계 총리로 가나안 정복의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끝낼게요. 자, 이 놀라운 제4RUTC, 제5RUTC의 미래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서 시대 세계에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가슴에 박히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평생의 미션을 붙잡고 영원한 그 길을 걷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물 통해서 시대와 세계 살리는 예물 되게 도우시며 우리의 손에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전도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우리의 모든 우리를 붙잡고는 사단의 거짓말들이 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시대 세계에 살려야 될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